저희가 첫 번째로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여름성경학교, 그러니까 수련의 여름사역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 주제를 첫 번째로 다루는 이유,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여름 시즌이 다가왔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대체적으로 코로나 이 방역 수칙들이 거의 다 풀렸기 때문에 그동안 약 2년 동안 이 여름 사역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교회에서 아마 대면으로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이 여름 사역의 그러한 중요성이 가장 두드러지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고민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수련회를 할 수 있을까? 성경학교를 캠프로 해야 되는가? 교회에서 하는가? 아이들을 얼마만큼 불러 모아서 또 어떤 활동을 하는 게 적절할까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인 것 같긴 합니다. 좀 가벼운 얘기, 좀 재밌는 얘기를 먼저 좀 하면 어떨까 싶은데, 목사님은 여름성경학교 혹은 수련회라고 했을 때 좀 생각나는 경험이나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여름, 겨울마다 수련회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수련회 무조건 해야 된다 주의자거든요. 왜냐하면 그 평소와 다르게 이 수련회가 주는 이 교육적 기능이 상당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수련회 해야 된다. 성경학교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련회 제가 했던 주제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수련회가 있다면 이 기독교 세계관을 주제로 수련회를 진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번 수련회 주제가 니고데모의 안경이다 하니까 너무 좀 생소한 주제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라고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이번 수련회는 기독교 세계관을 주제로 컨셉으로 이제 수련회 이제 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 기독교 세계관 하면서 이 2박 3일이 길지는 않았는데 그 2박 3일 동안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인지 뭐 특강이나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 좀 배우기도 했고,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 현재 이제 주요한 이슈들, 뭐 예를 들자면 뭐 이성 교제라든지 SNS라든지 뭐 술과 담배, 그리고 뭐 통일, 선의의 거짓말 등등 그것이 무엇인지 조사를 하고 그것을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좀 고민도 하고 토론도 했던 그 시간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여러분들 저를 뭐 처음 보시겠지만 제가 보기와 다르게 10년 전에는 좀 티네이저였거든요. 예, 그래서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잠자고 밥 먹다가 이 학생 취급받아서 뭐 그 진행 요원들한테 이불 다 빼앗기고 쫓겨난 적도 있었고, 그 교역자 버프를 가지고 이제 밥 먹으러 먼저 내려갔다가 학생들은 밥 안 준다고 해서 밥 못 먹었던 적도 있었고, 참 여러 가지. 이건 에피소드인가요? 본인 자랑인가? 에피소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내가 교역자인데 얘기도 못 하겠고, 내가 너무 어려 보여서. 제가 어려 보여서 뭐 기분 좋으면서도 어쩔 수 없지 하고 밥 못 먹었던. 이건 중요한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성경학교는 정말 중요하다. 그럼 그 성경학교, 수련회 혹은 여름사역을 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이 부분만은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포인트 한 3가지 정도를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할 때 내가 이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왜 해야 되는지 목적을 먼저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특별 과외와 같은 시간입니다. 그 집중된 시간을 통해서 또 많은 내용들을 또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목표를 정하고 또 교육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요. 보통은 보면 자체로 할 것인지 아니면 어디 위탁을 보낼 것인지 그 고민부터 먼저 하는데, 먼저 내가 이번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수련회를 통해서 내가 맡은 부서의 아이들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싶다, 이것을 교육하고 싶다라는 그 주제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을 내 입으로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보통 메인 아이디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 정해지면 이제 뭐 자체로 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을 보낼 것인지 그건 이제 그 다음 고민이고, 그러면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가르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봉사자들을 섭외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 타임 테이블을 구성할 것인지, 이렇게 순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또 무엇을 강조할 것인가, 이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이 재미라고 했을 때 평소 교회에서 느끼지 못했던 재미, 그리고 교회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함이 여름 수련회라든지 성경학교에 그게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요즘 이제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 다들 귀하게 다 자랐거든요. 그래서 다들 잘 먹고 잘 누리고 살기 때문에 이 교회 밖에 재밌는 것들이 사실 더 많습니다. 근데 교회 밖에 더 재밌는 것이 많지만 사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교회가 줄 수 있는 그 재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보다 화려하지 않지만 이 단순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 교회가 아이들에게 주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 뭐 예를 들자면 뭐 마피아라든지 뭐 당당히 사과라든지 혹은 007이라든지 당당히 사건은 당신은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아마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게임들이 보면 정말 단순한 게임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그런 게임들을 통해서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네. 그 용어 중에 이런 용어가 있거든요. 디지로그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네. 그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합성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디지털 기술과 아날로그적 감성을 융합한다. 그 의미가 바로 이제 디지로그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학교나 수련회에서 느낄 수 있는 이 재미가 바로 디지로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이 이 교회에서 아날로그적 감성의 그러한 재미를 느낄 수 있다. 마지막 포인트는 교회만이 줄 수 있는 매력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그 교회만의 재미와도 이게 관련이 있는 건데요. 이 성경학교 수련회, 이 한시적 기간이 주는 특별한 느낌이 있거든요. 이 교회에 오면 그래도 따뜻함이 있더라. 교회에 오면 나라는 그 존재 자체를 받아주는 그런 수용해주는 마음이 있더라. 그리고 교회만 오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러한 따뜻한 마음, 따뜻한 정서가 있더라.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느끼지 못한 교회만이 줄 수 있는 매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 매력을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시기가 언제냐면 바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이 특별한 한시적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이런 포인트들을 잘 강조해주면 참 은혜롭고 유익한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성경학교하고 수련회하고 캠프하는 시대가 아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모일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런 시간이 아니라 평시 저희가 이제 우리 교회 입장에서 말하면 매주 드리는 예배라든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들을 강화하는 데 영향을 집중해야지 그렇게 어떤 한 번에 그걸 해결하는 식으로 어떤 시간의 의미를 크게 부여하는 건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이 바쁘기 때문에 어린이도 청소년들도 다 바쁘기 때문에 1박 2일, 2박 3일이라는 그 시간을 따로 내는데 상당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의미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집중된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할 것인가 좀 그 부분에 이제 의미를 두면 조금 이 집중된 그러한 공간과 시간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교육이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평소에 교육에 집중한다고 했을 때도 사실 아이들한테 평소에 신앙교육에 집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이 168대 1이라는 이 표현을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 168대 1이냐고 하면 이 168이라는 이 숫자가 일주일을 하루 24시간을 일주일 동안 나누면 168시간이거든요. 근데 한 시간은 뭐냐 하면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교회에 머무르는 평균적인 시간이 그 1이라는 한 시간이다. 네, 1시간 1이랍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평균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아이들이 학교에 머무는 시간, 그리고 가정에 머무는 시간, 그리고 친구들과 노는 시간을 생각하면 사실 1시간으로 그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주로 어디서 많이 시간을 보내는 이 시간의 이 양만 보아도 이 교회에서 신앙교육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상당히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같이 이제 일상에서의 교육의 이제 또 다른 형태로서 좀 한시적 기간 동안 좀 신앙교육을 집중한다는 측면에서는 뭐 오늘날 좀 아이들이 바쁘다고 하더라도 이 성경학교라든지 수련회는 그럼에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말씀을 듣다 보니 저희가 이제 평시 공부 같은 것도 사실은 똑같이 적용해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항상 뭐 똑같이 공부를 하지만 단기간에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한번 집중해서 해서 어떤 실력의 단계를 확 높여보는 그런 경험들이 꽤 유익하게 작용하는 것처럼 신앙에서도 똑같은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해 주시는 걸 들으면서 해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보통 이제 중고등부 대상으로 이제 수련회 하면 두 가지를 초점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첫째는 은혜, 두 번째는
쉼입니다. 그러니까 자체 수련회 기억하면 꼭 이 두 가지를 넣습니다. 이왕 은혜 받을 거 쉴 때는 확실하게 쉬고 할 때는 확실하게 하자는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그 연합 수련회나 위탁 수련회 가면 일정들이 정말 빡빡하거든요. 1시간 밥 허겁지겁 먹고 또 오후 프로그램 막 2가지, 3가지 이렇게 하고 또 1시간 밥 먹고 쉴 틈도 없이 바로 저녁 집회 몇 시간 동안 쫙 하고. 근데 사실 이미 아이들은 자신들 그 학교나 일상에서도 이미 바쁘게 치열하게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수련회만큼은 좀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고, 근데 쉼을 누리는데 그 쉼이 육체적인 쉼, 그리고 영적인 쉼. 이제 그 영적인 쉼은 곧 이제 은혜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수련회는 은혜와 쉼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예를 들자면, 저는 식사 시간도 아이들한테 1시간이 아니라 평균 2시간 줬습니다. 이제 2시간 주고 밥 먹고 그 시간에 뭐냐 하면 마음껏 놀아라. 근데 마음껏 놀아라면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평소에 안 지냈던 친구들하고 또 친하게 또 지내거든요. 그럼 거기서부터 이런 관계, 또 이 수련에 대한 집중, 그리고 이 재미적인 요소들이 또 일어나고요. 오히려 또 잘 쉬었기 때문에 이후에 또 하는 일어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아이들이 더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늘 마지막에는 평가에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한테 그 설문지 돌려서 피드백 받기도 하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아이들에게 좋은 평을 받았다는 것이 이번에 쉴 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 좋았다. 오히려 많이 쉬었기 때문에 더 기도에 집중할 수 있었다. 오히려 많이 쉬었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아서 모든 프로그램에 집중할 수 있었다. 그래서 다음 수련회 때도 쉴 때는 잘 쉬고 할 때는 빡시게, 그러니까 짧고 치열하게, 저는 짧고 치열하게 많이 쓰거든요. 네, 그래서 확실하게 해서 좋았다. 그래서 좀 그렇게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부분에서 그 부분은 좀 중요할 것 같긴 해요. 은혜와 쉼이라고 하는 부분 둘 다 놓치지 않고, 사실 저희가 한쪽에 치중하기 쉽죠. 그리고 이제 단기간에 준비한 시간이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사실 교회의 성과라고 하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어떤 결과물들을 많이 내어놓고 싶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열심히 하고 또 막 달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쉬운데, 오히려 쉼을 허락하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잠깐 멈추게 만드는 것 역시도 또 다른 의미에서 좀 놓치지 말아야 될 또 중요한 훈련의 요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연합수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필요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연합수련회도 또 시기나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자체 수련회도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험이 있어서도 여름 수련회는 거의 자체 수련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겨울 수련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연합 수련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속한 교단은 이렇게 지역 교회 연합으로 수련회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겨울 수련회 때는 웬만하면 그 교회 연합 수련회를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다른 교회 아이들도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보는 것도 중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교회와의 그러한 이 연합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그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이러한 이제 공교회성을 강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끼리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교회와 서로 이제 연합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또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그 도전을 통해서도 아이들이 또 신앙이 성장하고 또 큰 은혜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연합 수련회와 자체 수련회의 그 균형을 적절하게 또 아이들에게 잘 제공을 하면 좀 더 균형 있는 그런 또 신앙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연합수련회를 하면 준비하는 사람들이 정말 거저하는 줄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준비해보고 데려가고 데려와보고 그 아이들과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해보면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수련회 못지않게 연합수련회 역시도 많은 부분을 신경 쓰고 애를 써야 하고, 또 체력의 소모라든지 사역자 혹은 선생님들의 그 노력이 꽤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건 역시도 목적이나 이번 우리의 필요를 잘 판단했을 때 꽤 유용하고 혹은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생각도 들고, 특별히 사실 코로나 한 2년을 저희가 거치면서 많은 연합수련회들이 다 지금 사라지고 있는 혹은 운영되지 않아서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의미에서는 목사님 언급해 주신 교회 연합이라든지 실제적으로 너무 필요했던 그 연합 수련회들의
그 운영 또 그런 단체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도 이런 연합수련회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 고려해 볼 만한 그런 필요들도 조금은 존재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두 가지 정도를 저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사역자가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하고 사역자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수련회는 정말 어렵잖아요. 또 하나는 아까 해주신 말씀하고도 연관이 될 것 같은데, 설득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아이들에게. 지금의 아이들이 놓여있는 다양한 환경이나 조건들, 그 수련회를 참가한다는 것 자체 이면에 있는 포기해야 할 많은 기회들이나 학업의 양, 자신들이 해야 될 일들을 뒤로 하고 여기에 이제 시간과 노력과 어떤 자신이 참여해야 하는 그런 명분 같은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답이 사실은 목사님이 아까 해주셨던 내용들 속에 조금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목적이라든지 재미라든지 또 이 시간을 통해서 교회만이 줄 수 있는 매력, 그 매력이 충분히 느껴진다면 설득력으로 좀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저희가 수련회에 대한 여름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혹은 수련회 캠프를 통하여서 정말 지금 한참 준비하고 계시거나 지금 치르고 계실 많은 분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좀 다양한 얘기들을 좀 나눠봤는데, 혹시 성경학교에 대해서 좀 덧붙이고 싶으신 얘기 있으시다면? 이제까지 이야기가 어떤 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야기가 됐는데, 사실은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영적인 준비, 또 기도라든지 또 수련회와 성경학교 준비하는 사역자들과 또 교사들의 그런 은혜 충만이라든지 먼저 이런 부분들이 선행이 되고, 그 기초 위에 이제 목표도 세우고 또 재미적인 요소나 또 기타 뭐 부수적인 필요들을 쌓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수련회 준비하는 우리 사역자분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우리 스태프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먼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셨으면 좋겠고, 이번 여름 사역 때 그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또 흘려보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코로나의 어려움을 딛고 다시금 이제 일상 회복을 위한 이제 여름 성경학교에 수련회를 하는데, 또 아이들이 그동안 많이 참았던 만큼 이번 여름 사역에 저 아이들이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더 크게 임했으면 좋겠다 하는 또 기대와 그런 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캠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중에 혹시 궁금하시거나 혹은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궁금하시다면 댓글을 통해서든지 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음 영상이라든지 또 다른 기회를 통해서도 저희가 같이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오늘 여기까지 성경학교에 대해서는 얘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